네, 맡김과 맡겨짐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한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원어로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을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로 번역해서 표현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성경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효율적으로 보급되었던 것을 역사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말이 이렇게 많은 어휘를 갖게 되었던 것이고, 또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말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말, 우리 글 이렇게 일치되어서 하나로 온 민족이 함께 쓰는 나라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종대왕님은 너무 훌륭하시지만은 한글이 그렇게 바로 쓰여지지 못했잖아요. 한글이 바로 쓰여지게 되었던 계기는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로 한순간에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다 그때 번역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성경이 번역되면서 출발된 어휘인 것을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맡김, 맡겨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맡김, 맡겨짐 이 단어 하나만을 놓고도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나누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맡김, 맡겨짐 이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았어요. 공부해보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지고 또 여기선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선 이렇게 쓰여지고 우리말로는 그냥 맡기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원어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분량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재밌게 공부했지만은 그건 또 제가 공부한 거고 그걸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나누기는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뭐 배워갈 줄로 또 믿고 어쨌든 맡김, 맡겨짐 이 단어 하나만을 놓고도 너무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조금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맡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맡겨짐의 종교입니다. 먼저는 맡김,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교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기독교 믿을래?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맡김이 시작이에요. 교회 완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인으로서 시작한다? 맡김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시작은 맡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맡김인 것은 분명한데 이 맡김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믿음은 적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이다라는 것은 세상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나 또 실제로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도 세상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믿는 우리도 믿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네,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지만은 맞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네, 믿으면 끝나요. 그러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 여기서부터 교인으로서의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참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귀한 일은 죄의 짐을 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다 너무나 귀한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옮겼다라는 것, 죄의 짐을 맡아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죄를 옮겼다라는 것, 죄의 짐을 맡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기보다는 그것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 기적이에요. 눈 먼 자 눈을 뜨는 거 그냥 눈 떠라 그럼 눈 뜨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라 그럼 걷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그냥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5천 명 먹이신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나사로야 나와라 끝이야.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죄를 옮기는 기적,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기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맡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맡기는 것이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기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짧은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표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 원문을 직역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던져버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맡겨 던져버리라. 이것이 원문 직역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시죠.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거 걱정이 있네. 이거 염려 근심이 있네. 이거 그냥 하나님 이거 맡겨 던져버리라.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 던져버리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왜 일할 때 이삿짐 나를 때 보면은 유리나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 뭐 이불이나 이런 거는 그냥 팍 던져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일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은 이삿짐 나를 때 막 던져도 되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 던져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는. 이렇게 뭐 잠깐이라도 가지고 있기 싫은 거 막 더러운 쓰레기 던져버리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근심 걱정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좀 경망된 표현 같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건방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던져버리나 맡겨 던져버리나 하는 그것을 참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참 신실하다고 하면서 성실하다고 하면서 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실상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좋다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개념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신실해. 너무 성실한데 늘 걱정 근심이 있어요. 어떡하지?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믿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습관 걱정 근심 뭐 어떡하죠? 늘 어떡하죠?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해?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다시 봐야 되는데 좀 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또 여기가 조금 울릴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가까이 대라고요? 네, 들려요? 거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쪽은 잘 됐는데 여기가 저게 참 그래요. 이렇게 걱정 근심 많으면 안 돼. 그냥 어쨌든 맡겨 던져버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겨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들으시면 이제 한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면은 제가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람이 뭐 없지만은 그때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그런데 너 마음은 편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제 어떤 칭찬의 의미라기보다는 참 의아해하시거나 한심하다라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했는데, 그러나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받았던 어떤 말 중에서 그 이상의 칭찬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마음은 편한가 보다. 그러고 사는데도 마음은 편한가 보다. 이게 큰 칭찬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그래서 염려가 없다, 걱정 근심이 없다. 이거 약간 약간 너 마음 편한가 보다. 너 정말 생각 없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리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칭찬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야, 너 정말 걱정 없구나. 너 정말 염려 근심 없구나. 너 걱정도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찬양한다고 하면서 늘 걱정, 근심, 염려를 습관처럼 지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많이 서운해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 걱정, 자녀 걱정, 앞날 걱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치 아동부 예배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늘 고민하는 거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제가 장애 부서 꽤 오래 했었는데 그 애들은 찬양을 1년 내내 그 찬양 하나만 부르는 거야.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요 찬양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전 참 그게 돌아놓고 보면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1년 내내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 찬양 하나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 부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애들 보고 정말 얘네들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구나. 제가 있었던 부서에 교회 그 장애 부서만 그만큼 부흥한 데가 없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없는, 다 걱정 근심이 없는. 바람 불어도 파도 일어도 파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 맡김에서 비롯되는, 맡김에서 번져가는 은혜, 맡겨짐의 은혜입니다. 맡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께 허락받는 축복, 맡겨짐의 축복, 맡겨짐의 은혜이다. 이것을 꼭 전달해 드리는 바예요. 기독교는 맡김의 종교, 그리고 맡겨짐의 종교이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맡겨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잖아요. 2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1달란트 맡기고 가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또 맡기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포도원을 맡기고 가잖아요. 비유만으로도 맡기는 비유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성경에 위임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위임 목사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감옥 간수장이 또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또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또 위임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인데 포로인 주제에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왕궁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 포로에게 자기 나라 왕궁의 일을 핵심 일을 다니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왕조가 바뀌어진 다음에도 이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 바사가 일어났는데 그 왕조가 바뀌어진 그 이후에도 그 왕조에서도 다니엘에게 왕궁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 귀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요셉이 성실했던 거죠. 다니엘이 성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치질구레한 걱정이 많았겠어요?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그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전쟁인데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럼 먼저 믿고 먼저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이거 인격적 표현으로서 생각하면은 믿음하고 사랑을 호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기를 원하지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이렇게 보살펴주고 챙겨주길 바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할 수 있잖아. 아빠 믿어. 아빠 내가 다 줘. 아빠를 믿는 걸 원하지 아빠를 이렇게 막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 우리 집안 금지곡. 그러나 애들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도 힘 안 나. 아빠 힘내세요는 그건 없어져야 될 노래예요. 그 우리나라 IMF 때 유행한 노래인데 나라 이 아버지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직장 잘리고 등산하고 이러니까는 아빠 힘내세요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힘 안 나요. 아빠 최고야. 아빠 아무 생각 없이 아빠 할 수 있잖아. 아빠 이거 이게 힘이 되지. 아빠 힘내세요.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이게 남자는 여자가 믿어주는 데서 힘을 얻지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데서 모성애 어쩌다 한 번이지 그런 데서 힘을 얻지 않아요. 막 운전 면허 딴 남자가 차를 딱 몰고 왔어. 그럼 옆에 여자가 타가지고 막 벌벌벌벌 대면서 이쪽으로 이게 사랑스럽겠어요. 이제 막 면허 딴 남자가 딱 운전대 잡았는데 옆에서 벨트도 안 매고 이러고 자는 여자가 사랑스럽겠어요. 믿어주는 여자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에서 막 오빠 달려 이러는 걸 보면 뭘 믿고 그 오빠를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헬멧도 안 쓰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원리를 얘기하면은 그러나 남자는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믿어주니까. 네.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완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챙겨드리고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로서의 또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역시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맡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맡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를 주셔도 맡기시는 것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물질의 축복이다.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이다. 자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다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감시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경계하고 긴장하며 살아가도록 맡기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맡겨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어준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 실수하고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믿어주는 것, 또다시 믿고 맡기는 것, 사장이 직원을 믿어준다라는 것은 일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 또 맡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맡기신 그 상황에서 보고 계신 것이 있다. 또 계속해서 맡기고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를 일일이 간섭하지를 않아요. 하나하나를 다 말하지를 않아요. 이건 맡기는 거예요. 큰 아들 루벤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을 때에도 야곱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시몬과 레위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거기서 어떤 결론을 짓지를 않아요. 또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도 또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죽은 것처럼 야곱이 거짓말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는 또 죽은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됐잖아요. 아, 요셉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얘들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은 것처럼 나한테 거짓말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20년 너무 만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야곱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 없어요.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또 그래놓고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떻게 그래놓고 20년을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저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후에 마지막 축복할 때 말하는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그 마지막 축복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를 장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요셉을 살려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유다 장자로서의 축복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2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똑같은 계열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야곱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넘어 만에 요셉을 만난 다음에 요셉한테 야, 그래도 형들이니까 네가 용서해라.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도 네가 좀 용서해라. 이런저런 말을 안 해. 그런 말 없이 마지막에 2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는 맡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맡김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야구 선수, 은퇴한 지 꽤 오래된 이종범 선수가 지금 그 아들이 선수로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 경험으로는 이종범 선수만큼 모든 스포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야, 그때를 보면은 그만큼의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정말 수많은 사람을 야구에 미치게 했던, 야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정말 야구 한 번을 이렇게 떠들어 보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손흥민은 알잖아요. 여자 배구 관심 없는데 김연경은 다 알잖아요. 그분도 대단한 겁니다. 남자들 여자 배구를 봅니까? 남자 배구도 안 보는데. 근데 여자 배구 김연경은 알잖아요. 근데 저 경험으로서는 중학생 때 그 93년, 94년 이때 이종범 선수가 정말 만화 주인공처럼 설까치같이 막 더 잘하는 걸 보고 그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 후에 이 쇼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김웅룡 감독하고
이제 또 몇 선수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이 자기한테는 한 번도 칭찬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딱 한 번, 자기 기억에 딱 한 번, 어떻게 화장실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딱 한 번, 야 오늘 잘했다, 요 한 번 칭찬해 준 적이 딱 한 번 있었대. 저는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김웅룡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때 내가 너 칭찬했으면은 선배들이 시기 질투해서 너 살아남지 못했어.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데 무슨 내가 너를 칭찬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2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이종범 선수도 은퇴해가지고 아들이 프로야구 뛰고 있는데 김웅룡 감독은 완전 통통 할아버지 돼가지고 쇼 프로그램 나와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여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만큼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야, 너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믿어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사장이, 감독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만큼 큰 복인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맡겨진 사람만큼 큰 복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하루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사명은 내가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거 사명해야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이미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이미 주어져 있음을 또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무거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소원하든 그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한 채 이미 사명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도, 나도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잠언 16장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역시 아까 나눈 대로 맡겨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경영하도록 맡기신 것, 경영하도록 허락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건 뭐 어떤 기업이나 식당, 가게 같은 데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써 있는 경우 많이 봤어요. 넘버 5 안에 드는 귀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데도 이 말씀 써붙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부적 갖다 붙여놓는 것보다는 이 귀한 말씀 갖다 붙여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걸 써놨네. 저는 글쎄, 그래도 그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부적 갖다 붙여놓은 것보다 낫잖아요. 물론 부적 붙이는 마음으로 붙였겠죠. 그래도 말씀 붙여놓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월을, 오늘 3월 첫 번째 주, 3월은요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3월이 되면 보릿고개였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은 3월 되면은 걱정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3월 되면요, 기업하는 분도 3월 되면 걱정을 시작해요. 1월 되면 2월 되면 막 정신없어요. 연말 되고 이러면 막 정신없고 막 계획 세고 이렇게 하는데 3월 되면 대충 윤곽이 보여요. 이렇게. 그럼 걱정해. 학생도 3월 되면 걱정해. 1월, 2월 방학 지나고 3월 딱 돼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 딱 보면은 걱정해. 제 경험으로는 3월 되면은 딱 학생이 둘로 나뉘어져요. 걱정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공부한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걱정 많은 애들 있어요. 어떡하냐, 이번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새 공부하는데 알고 보면 내용을 뜯어보면 밤새 걱정만 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산 보면 걱정만 하는.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하는데 나 딱 뜯어보면 걱정만 하는. 가지고 늘 기도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막, 목사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맨날 뭐 하면 큰일 났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그 생각을 못해.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여보 어떡해? 여보 큰일 났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맨날 어떡해? 큰일 났어. 어떡해? 큰일 났어. 이게 계속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어주신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어주심의 축복이, 맡겨주심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맡김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맡겨주심의 축복을, 믿어주심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